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3월을 이렇게 저희에게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움터나는 귀한 계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살펴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8장, 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당함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오늘 8장 1절로 3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은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내서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가서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 그렇게 9장 1절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돌로 맞아 죽음과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예루살렘에 모였던 자들이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고, 도망가고 배신했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신유의 은사와 기적을 통하여 병든 자들을 고쳐주며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상황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속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복주시고 축복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또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맞아 죽게 하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흩어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 즉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우리 자신들에게 국한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본인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알았기에 천사의 얼굴로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이, 특별히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고통의 순간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내 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내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축복이구나.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지만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알았기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졌던 수많은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8장에서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8장 4절로 40절에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이사와 기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마술사 시몬까지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 잘못된 사상에 젖어 있는 자들, 이단의 사설에 속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참고 나아갈 때에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를 관리했던 그 한 나라의 가장 에티오피아 왕의 신임을 받았던 그 내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견디며 주의 뜻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관리들이, 장관들이 죽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죽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 가장 귀한 자리에 있는 자들도 세례받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9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복음이 나와 내 공동체, 내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며 핍박을 시작하자 흩어져 도망감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각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을 듣게 되었고, 역시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서 돌을 들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나섭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잡아 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다메섹으로 길을 떠나는 장면이 이 9장 1절부터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필두로 체포조가 다메섹을 향하여 살기 등등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잡아오고 말 거야. 저런 이상한 것을 믿다니,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그런 예수를 믿다니, 속히 뿌리 뽑아야 다시는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사울이 길을 나섭니다. 또 팀을 꾸려서 체포조를 대동하고 의기당당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기 시작했고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9장에 보면 이 사건은 사울에게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않게 되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스데반을 죽이기 앞장섰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악독한 사울에게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사울을 회심하게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세계는 알렉산더의 식민지로 헬라의 식민지였습니다. 헬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세계입니다. 헬라의 학문과 문화가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헬라 학문과 문화에 아주 익숙하고 또 유대적인 사고, 율법과 바리새적인 학문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을 선교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들을 훈련하면서 이 문화에 대해서,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꼭 강의를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지의 문화를 모르면 절대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잡고 있었던 그 문화가 헬라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이방인들에게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에 잘 준비된 사람이 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사울을 선택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두 번째는
사울은 학문과 변증에 잘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고, 가장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칠 정도로 대단한 특심이 있었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흩어져 도망간 사람들까지 다 잡아서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체포조를 만들고 대제사장의 청에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갈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워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같이 극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런 사람은 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지옥 가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을 거야. 하나님을 저렇게 대적했는데 그런 사람까지라도 주님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으로 이 사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회심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주님이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그 어떤 자라도 예수 믿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필요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사울 같은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해서 절대로 주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꼭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꼭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전화하기 힘들고 만나서 말씀을 전하기 어려우면 얼마나 요즘 좋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까? 카톡 있잖아요. 카톡에다가 여러분이 좋은 복음의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 복음의 영상을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좋은 영상들이 유튜브나 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조그만한 숏필름이라든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것들을 연결해 주시면 그들이 그걸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SMPD라고 하는 복음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 복음을 하면서 저는 복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었고, 성도들과 소통하는 일이었고, 또 많은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주의 사역에, 주의 선교에 동역하는 동역의 기쁨을 갖게 해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문자와 카톡을 듣고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어떤 분이 CMS로 후원을 요청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후원을 하게 됐냐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 회사에 같이 직장 생활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후원을 작정해 주시면서 그 자기 직장에 있는 다른 동료에게, 그분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한테 함께 후원을 해보지 않겠냐고 요청을 했고, 그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저의 후원자가 되어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후원 요청을 보냈을 때 새롭게 후원을 작정해 주신 분들하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요청했을 때 그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제가 받고, 부모님이 아픈 이야기,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 또 남편과 함께 지속해서 성화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 또 오랫동안 자녀가 이렇게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된 이야기, 또 승진한 이야기, 또 저희 제자 중에는 결혼해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아이가 안 생겨서 여러 가지 인공 수정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소식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자연 임신이 되게 해가지고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또 후원을 증액해 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후원자들은 나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일일이 그들의 기도 제목을 넣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자기 재산도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임과 고통의 순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나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이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된 이 인물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는 이 사도행전 8장 9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를 통해서는 이 구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를, 음성을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기가 막히게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간닥의 이디오피아 왕의 내시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술사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점쟁이도 믿고 돌아올 것입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봉사도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동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내 주위 근동 근처와 전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못 잡고 동역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또 후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나아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죽음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통하여 주님을 깊이 있게 깨닫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역사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